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입니다. 그게 무슨 장한 일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전에는 느끼지 못했다가 이 말씀을 정말 3번씩이나 강조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고 친구를 태운 비행기를 운항하는 조종사 눈앞에 기상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조종사라고 생각해도 되고 내가 그 조종사의 가족이라 생각해도 되고 친구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비행기 계기판은 정상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비행기는 정상 속도가 아니라 뒤로 밀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너무나 정확한 내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계기판은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속도와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계기판은 위험하다. 너 지금 왜 속도를 올리냐? 왜 고도를 올리냐고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제사가 왜 위험하게 속도와 고도를 높이냐며 좀 전과 같이 정상으로 운행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기상이변의 상황에서는 구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앞에 시야가 전혀 없고 구름만 보이고 구름의 모습들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속도를 내도 속도 자체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거나 혹은 내가 조종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행기는 2가지 방식으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계 비행, 똑딱똑딱 시계가 아니고 눈으로 보는 비행입니다. 하나는 기계를 보고 하는 비행, 계기 비행이 있습니다.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이 있습니다. 시계 비행은 조종사 눈으로 스스로 지형과 지물을 그리고 주변 환경을 그리고 항공기들을 파악해서 계산해서 조종사가 결정해서 운항하는 것입니다. 계기 비행은 관제사가 하는 지시를 따르고 그리고 고도, 속도, 비행 방향 등을 관제사가 말을 하면 그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계기판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그걸 이야기하고 관제사가 이야기해주면 그걸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기 비행은 인스트럭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 눈앞에 뭐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계기 비행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시계 비행은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조종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기상이변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비행기가 깔아앉는 것 같고 뒤로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는데 관제사는 지금 정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하면 내 가족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내 친구가 죽을 수 있고 나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급박한 상황인데 관제사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유능한 조종사라도 비행 착각이라는 현상에 빠질 수 있답니다. 뭐라고요? 비행 착각. 비행 착각은 마치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란히 달리는 옆 차의 타이어 휠이 맹렬히 후방으로 회전하는 걸 보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차는 막 달려가는데 옆차에 바퀴는 막 휠은 뒤로 막 가는 것처럼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잔상에 의한 착시 현상입니다. 조종사의 비행 착시는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기도 하고 야간 불빛이 지상의 것인지 하늘의 별빛인지 헷갈리기도 하는 겁니다. 또 기체가 급강하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앞에 전체 시계가 보이지 않고 큰 구름과 가려있는 것 때문에 뭔가에 보여지는 것이 오히려 뒤로 가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함에도
지금 다운하는데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실상은 착각인데 이것을 내가 지금 착각한다라고 눈에 보이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능한 조종사라면 이 유혹을 눈앞에 보이는 진실이라는 유혹을 오히려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감각과 판단으로 조정하는 시계 비행을 포기하고 관제사와 계기판이 알려주는 정보에 적절하게 계속 대응하면서 계기 비행으로, 시계 비행이 아니라 기계 비행으로 운항을 해야 내 가족과 나와 친구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감각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조종사는 초대형 사고를 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에게 있어서 기술이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조종사의 태도랍니다. 조종사 태도 5가지가, 문제되는 태도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권위주의적 성향.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조종사들 문제되는 5가지 태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조종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관제사가 뭐라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되겠죠? 반권위주의적 성향. 두 번째는 충동성. 뭔가 보이면 당장 뭘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과실합니다. 나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나는 행운아야. 나는 할 때마다 잘 됐어. 라고 자꾸 자기를 과신하는 거죠. 네 번째는 마초적인 거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이거 분명히 돼. 라고 자꾸 자기 과신을 너무나 많이 한 나머지 맞춰주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 5번째는 지금 계기판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체념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보면 내가라고 말하는 자기 자존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조종사가 이 와중에 하나라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항공기는 기상 때문이 아니라 조종사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는 옳은 방법으로 운항을 한다고 굳게 믿지만 나의 착시를 진리로, 나의 착각을 진실로 굳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조종사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잘 운전해 왔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온 시계 비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는 나의 시계 비행이 주도권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관제사의 조언과 계기판의 경고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잠깐만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가리키는데 잠깐만. 내가 본 게 있잖아. 나 이거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자꾸 자기 능력, 자기 감각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도 많이 쌓이고 하면 위기를 더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고가 방지가 돼야 되는데 그 반대의 이유가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내가 시계 비행을 자꾸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시계 비행은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군가가 관제사나 주변에 있는 친구가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이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게 맞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또 이것 때문에 힘들게 되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렇게 또 탓하기도 합니다. 2020년 1월에 한국의 JTBC에서 드라마를 하나 했는데 이태원 클라스라는 것을 방영했는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클라스가 아니고 스라고 되어 있네요.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주옥 같은 명대사도 인기에 큰 몫을 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기성세대, 특히 노인들의 폭거에 맞서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청년 드라마, 청년 성장 드라마라고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청년 어른,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노인이냐 어른이냐 이야기를 할 건데 청년들이 듣고 뭐 내 이야기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노인이 돼가는데 오히려 청년들이 어른이 돼가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여기서 노인이라는 것은 나이 먹은 사람을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노인이 아닌 어른이라는 차별화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여러분들이 내 설교 오늘은 뭐 어른들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와 관계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태원 클라스를 예를 든 이유는 청년들도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멋진 청년 어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먹은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은 다르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인 또는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단지 늙은 노인일까 아니면 괜찮은 어른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한 구절을 봤는데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사회는 윤택해진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정말 좋은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른이 노인일 수는 있지만 노인이라고 다 어른은 아니랍니다. 제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에서 주인공 이름이 박세로이인데 청년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불법과 거짓 때문에 그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전과자가 된 겁니다. 반면에 이 박세로이의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좋은 어른은 옆에 오래 있지 않고 빨리 또 죽잖아요. 그래서 이 박세로이 아버지를 잃고 맙니다. 박세로이 아버지 드라마에서 이름은 박성열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박성열이라고 썼구나. 아무튼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복역이 끝나고 그의 주변으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조폭 출신의 전과자인 최승권이라는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인해서 정말 계속 조폭하면은 손쉽게 성공할 수도 있었던 자기 삶을 정리를 하고 어렵게 치열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계기가 된 대사가 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그래서 농도 진한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폭 생활을 정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대사가 뭐냐면 대기업 오너를 아버지로 두었지만은 서자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홀대받으며 자라나는 청년 장근수가 주인공을 만나고 하는 말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어린 학생이 청년 박세로이를 보고 태어나서 처음 어른을 만난 것 같았다.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기성세대에게 실망했던 아이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어른을 만난 것 같았다. 나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한 번 본 게 다지만 충분했다.
저 사람 어른 맞아? 라고 점검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보고는 충분했대요. 어른이구나. 의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대사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청년에게 한 번 본 게 단데 그것으로 충분한 어른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 사람이었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나이를 먹으며 성인 또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나이를 먹지만 속사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나는 단지 나이만 먹는 노인 혹은 성인일까요? 어른일까요?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사님 거기 보면 종이가 또 이렇게 있는데 한 장씩 좀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하시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안 되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트럭션도 있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노인인지 어른인지 알아보는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가 미숙한가, 인간관계가 성숙한가를 1점에서 10점까지 나누어가지고 자기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쉽게 삐지는가, 나는 쉽게 이해하는가. 1번에서 10번까지. 쉽게 삐지면 1번, 쉽게 이해한다면 10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호를 나눠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의 지시를 받거나 배우기를 싫어하는가. 정반대 10점은 남의 서포트를 하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은 나는 버리지 못하고 채우는가. 반대로 나는 잘 비우고 나누는가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사람들을 하대하는가. 존댓말 할 수도 있고 낮춤말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경청을 즐기고 사람을 존대하는가. 여섯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겉모습에 치중하는가. 안 그러면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내면에 충실한가. 일곱 번째, 나를 위한 주변 사람들인가? 아니면 주변을 위한 나인가? 여덟 번째, 내 몫을 먼저 챙기는가? 아니면 타인의 몫을 먼저 챙기는가? 아홉 번째, 공짜를 당연히 여기는가? 안 그러면 내가 당연히 내야지 하고 지불을 당연히 여기는가? 열 번째, 흥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가? 난 됐어. 그냥 동영상이나 볼래. 인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 볼까? 내가 뭔가를 한번 개발을 해볼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객관적인 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객관적인 걸 첫 번째 쓰고, 그 다음에는 가족 있잖아요. 내가 진짜 잘해준 사람한테도 내가 이런 사람인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웬만한 사람, 아니면 공동체에 내가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이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하 되면은 나는 아직도 뭐예요? 그냥 노인이나 성인이구나. 아직 어른이 아니구나. 어른이지만 내가 좀 가야 되구나 하고 자기 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가 개발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면화입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을 잘 가꾸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면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이 10가지 질문에서 물어본 겁니다. 물론 10가지로 다 해결될 수는 없고요. 뭐 더 있겠죠. 그렇지만 대략적인 것을 보면 나는 노인을 추구하는지 나는 어른을 추구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100점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아들한테는 뭐 항상 지잖아요. 내 집에 있는 거 다 퍼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분명히 나랑 친한 사람한테는 나는 아주 어른입니다.
근데 공동체와 그리고 좀 그렇지 않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말 어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점수를 따지면 굳이 내가 후하게 점수를 주면 몰라도 정말 정확하게 따지면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정말 어른일까를 따지면 정말 내 점수는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이렇게 나의 이중성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못해준 사람한테는 국물도 없어 라고 하는 나의 이중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부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부어준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이 장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세 번의 주님의 동일한 물음입니다. 마피아, 야쿠자 같은 조직 폭력배들 안에도 분명히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악한 사람은 또 악한 거예요. 당장 치리를 하고 선한 사람에게는 상도 줍니다. 많은 돈도 주고요. 그러니까 이 범죄의 조직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나름의 선과 악이 존재하고 나름의 선으로 그들에게 격려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좀 더 선하게 사는 것이 기껏 해야 조폭의 선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들도 그만큼 한다.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폭들도 노력하면 그만큼 선한데 크리스천인 내가 기껏 조폭이 최고로 선한 그 선 행하는 걸 가지고 무슨 장한 일이 되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생명공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봤더니 재수 없으면 200까지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200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유전자와 관계된 것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정말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정말 200까지 살겠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요. 근데 계기 비행을 무시하고 계속 시계 비행을 하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비행을 하게 되면 200살까지 사는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청소년이야 반항하면 이해는 되지만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된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싸우고 반항하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고통이 되겠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노인이 됐기 때문에 병약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윤택해지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는 내 뜻으로 내 인생을 운전했던 내 눈에 보이는 시계 비행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내 인생을 운전하는 계기 비행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온 거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감각에 의존하는 노인의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어른의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도덕적 수준이 높은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면 되느냐? 저 주변에도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과연 모범 시민으로 사는 것, 그것을 넘어서 크리스찬의 어른은 어떤 어른인가? 시계 비행에서 계기 비행으로, 노인에서 어른으로 삶을 전환한다는 것은 크리스찬 삶에서 어떤 의미이며 정말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크리스천 삶에서 필링과 콜링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필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낌입니다. 감각입니다. 콜링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삶에서 지금껏 나를 손쉽게 끌고 갔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파바를 넘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몇몇 분들은. 내 필링은 뭐죠? 에이, 그냥 돌아가. 그거죠, 그죠? 근데 내 콜링은 뭡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게 필링과 콜링의 차이예요. 1시간 이상 돌아왔는데. 간혹 필링을 콜링으로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필링으로 살면 원수는 미워하고 나에게 못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껏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 못되게 대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내 뺨치는 사람을 손모가지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하고 겉옷을 빼앗아 갔어요. 나도 모르게 빼앗아 갔더라고요. 그놈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 다 빼서 나와야 이게 내 필링이죠. 근데 콜링으로 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의 싸움은 손해냐 이익이냐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이, 다시 말하면 남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콜링하셨는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를 두고 나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콜링은 내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즉 피가 흘려지는 제물, 제사 제물, 세크리파이를 드리는 참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배 때에 손해는 끔찍이 싫어요. 손해 안 보게 해주세요. 그래도 이익은 봐야 되잖아요. 라면서 기도드리고 그런 이유로 헌금을 드리면 이건 제사 제물이 아니라 제물이며 오퍼링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인베스트먼트.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투자하지 말고 예배드리라 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니 그랬는데 주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신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 장한 일이야. 여러분 진짜 돌려받을 생각으로 이익을 생각해서 드리는 거라면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손해보고 피 흘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싸움을 필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로 싸워야 돼요? 주께서 주신 콜링으로 싸울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조폭의 선, 그것도 선한 거니까요. 그 선으로는 안 된다. 돈을 빌려주는, 돈도 안 빌려준 사람 많은데 조폭은 빌려주잖아요. 그런 선. 그러나 고액의 이자와 원금을 받기 위해서 무서운 이빨을 감춘 선은 그 차이만 있을 뿐 나랑 뭐가 다릅니까? 조폭도 하는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선을 뛰어넘는, 다시 말해 콜링을 실현하는 진짜 선을 행해야 이게 사회에서도 인정받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멋있는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사람은 이 나이에 뭐 좀 이따 갈 거야, 나이 든 사람은 아이고 나 이제 뭐 실컷 살아왔는데 뭐 하려고 그 고생을, 생고생을 다시 해,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혹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이제 그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바꾸게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진짜 예배 단 한 번이라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우리는 4마리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키웠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소 못 키워서 또 힘들었는지 모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뜻대로 하이소. 나를 용서하이소.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이것이 소리 없는 소문이 되면 교회는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세 가지 질문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깊이 한번 해보실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마음을 담아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늘 내 뜻을 더 많이 주장하고 살았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다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노인의 삶이 아니라 어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멋진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기껏 조폭의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인 양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좀 더 주님 앞으로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링이 아니라 콜링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떤 때는 조폭들의 선, 그들이 추구하는 의리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윤리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너무 이기적인 말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의의가 조폭의 선, 그들의 의리만큼 따라간다 해도 그것이 무슨 장한 일이냐고 주님 물어보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 감정, 내 느낌으로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조폭의 선에도 못 미치는 선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필링이 아니라 콜링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반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